사랑합니다. 나이 들면 늘 다른 분들에게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감이 다른 분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고 내 경륜을 배우고 내 지혜를 배우게 되는, 그래서 나의 나이 들미 다른 분들에게 복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나이 들 축복하셔서 내 인생의 노년에 담력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 되고 동시에 중고등부가 이번에 매우 어렵게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고, 그 기도의 자리를 그만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하실 일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쩌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내 스스로의 생각일 수도 있겠고, 우리 부부의 대화일 수도 있겠고,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 야곱의 머릿속에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형과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머릿속에 생각했습니다. 이 오래전에 털이 많은 사람, 털이 없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털을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털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그대로 가버릴까요? 아니면 나는 계획을 했지만, 나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맞지 않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나요? 명확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 주권과 섭리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자신과 형 사이에 있는 결정적 차이가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았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털이 많은 자로, 어떤 사람은 털이 없는 자로 만들어 두셨으면, 그래서 이게 내가 죄가 짓는 걸음에 발목 잡는 일이 되겠으면 회개하고 두려움으로 엎드렸어야죠. 어머니, 분명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겁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테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역시 야곱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형에서는 생각이 없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생각이 없는, 털만 많은, 힘만 센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털은 없어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나 봐요. 아,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고 이러다 걸리면 복은 고사하고 져주겠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어 서야죠. 근데 죄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멈추어 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걸 멈추어 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서라도 욕심을 결국 죄로 만들어내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죄로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도록, 인격을 가지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성애를 발휘합니다.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있을까요? 이보다 자식 사랑이 더 깊을 수 있을까요? 아들아, 내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저주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축복을 내리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면 이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지겠네요? 그럼 어머니가 말한 이 저주,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나한테 그대로 저주가 이루어져도 된다는 거죠, 지금. 맞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 저주 받을까요? 어머니 저주 받게 하고 나는 복된 길 가볼까요? 아들 아프게 한 모성애예요. 모성애가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모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것이지만 욕심이 들어가 버린 모성애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아들의 인생을 망쳐버려요.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저주를 내게 돌리라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봐.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나 가져와. 아들이 배워야 할 건 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나에게 복이 된다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라도 어머니를 따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아들로 만들어줄까요? 우리는 어떤 자녀를 만들기 원합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이유죠. 나는 이제 떠나고 없어질 인생이에요. 내 아들 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아들이 누구를 따르게 만들까요?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고 누구를 두려워하게 만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모성애로 포장이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은 독이 든 사과를 먹은 것과 같아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번 여름 사역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방학 환경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참여가 참 힘든 상황이 됐는데 이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든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 더 심기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됐죠? 죽을 때까지 이 아들 못 봐요. 그 아들 어떻게 됐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내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돌아 나올 때까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형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형이 날 죽일까 두려워하는 20년을 두렵게 지내는 인생. 내가 머리로 짜내고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라 말한 그 대가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두려운데 그대로 실행했던 건 어머니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대여섯 살 아기도 아니고 무슨 청소년도 아니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 자신도 이미 노인이에요. 그 자신도 이미 남들로 보면 이미 할아버지예요. 복에 눈이 머니까 어머니께 순종하는 듯 아버지를 속이려 들어요. 형을 속이려 들어. 그 나이가 돼서라도 어머니 핑계하고 복을 받겠다고 나서요. 결국에
형의 옷을 입죠. 아버지가 왜 물었을까요? 아버지 고기 좀 드세요. 너는 누구냐고 왜 물었을까요? 털이 많고 적음. 이것이 한번 조심하라, 넘어서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면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이 두려움을 줬어야죠. 그를 멈춰 세우게 했었어야죠.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복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통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묵상하고 엎드려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는 분이어서 어머니와 아들이 거짓말 하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너는 누구냐 할 때 고기 놓고 조용히 나갔어야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갔어야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다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버지는 이때로부터 43년을 더 살아요. 눈이 먼 채로 집 나간 아들을 그렇게 그리워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못 봐요. 아들도 장가 가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들이 자신을 속여요. 짐승이 와서 아들 요셉을 물어갔습니다. 평생을 가슴 아파하며 지내야 됐어요. 저는 이런 구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그러나 감사한 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매끈매끈한데 형은 털이 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이 결정적 차이 앞에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모성애를 가진 다른 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나죠.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서러웠어요. 술 취한 여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극적으로 한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요? 그 어머니는 모성애가 없을까요?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여호와의 집으로 올려보내버립니다. 안 봅니다. 그저 자기 남편 제사장이 제사 지낼 차례가 돼서 성소에 올라갈 때 아들이 이만큼 컸겠구나 하고 옷을 지어 입히는 뿐입니다. 그 아들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어 이름에 세뮤얼, 사무엘이란 이름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모성애인데 한 모성애는 아들을 아프게 하고 한 모성애는 아들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부모인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모인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성애는 정말 존귀한 것이지만 죄에 물들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향한 내 사랑은 끝도 없지만 오히려 그 끝도 없는 사랑에 죄가 감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룩한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